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배움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고 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도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사실 보면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네잎클로버는 찾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새잎클로버에 대해서는 눈길도 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뿌리입니다. 행복론의 저자인 칼 힐트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참 우리가 풍요를 누립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시대 많은 과학 문명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사실 기후 환경의 문제도 있고 자원 고갈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풍성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과거를 본다면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왜 그렇게 귀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한테 하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부엌에 나가서 찬장을 다 뒤져보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다가 보리 삶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채 이렇게 받쳐서 물 빼려고 올려놓은 거 보면 그게 보물을 찾은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열무김치 넣고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서 먹으면 그때 하는 말이 둘이 먹다 한 사람 죽어도 모른다. 요즘 그렇게 먹으라면 깔깔할 텐데 또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찾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참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 행복 지수는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스탠디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감사 불감증이 암보다도 더 무섭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환경, 모든 질병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불을 켜면 이 자리가 환해집니다.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빛의 성질을 입자라고도 얘기하고 파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을 켜는 순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거꾸로 빛이 사라지게 되면 빛의 속도로 어둠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하기 어렵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그 다음에 72%는 그래도 가끔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8%나 나는 감사 상관없이 산다. 글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하나님 구원은 확실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겠나. 여러분, 근데 왜 가끔 감사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기 어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색함 때문에 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색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걸 떨쳐내면 돼요. 제일 어색한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엘리베이터 탔을 때 20대 30대 여자랑 같이 타고 있을 때입니다. 차라리 어리든가 차라리 나이가 많든가 그러면 편해요. 근데 그 나이대의 여자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제 느낌에 그분의 눈초리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목사인데, 지보다 내가 더 착할 텐데. 어쨌든 아주 경계하고 긴장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근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들어올 때 미리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나면 어색함이 많이 없어집니다. 진짜 좋을 때는 애들이 있을 때예요.
애들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똑똑하게 생겼든 안 똑똑하게 생겼든 아우 너 몇 살이냐,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너 참 이쁘다, 그래지면 그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여러분, 어색하다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참 많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어색함을 넘어서서. 그런데 어색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권고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손해봅니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소홀했던 것들, 인색했던 것들 우리가 떨쳐버리면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감사의 삶을, 감사를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계속 표현함으로써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마주 보면서, 즉 모압 땅에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설교를 하면서 광야 40년을 회상하고 앞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라 하는 설교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만물을 거두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올려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 이제 농사를 짓는데 봄에 보리와 밀을 심고 그것을 5월, 6월경에 거둡니다. 그것이 성경의 절기로서는 오순절, 77절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서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한 번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를 거둡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만물을 거뒀을 때에 제사장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로부터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많이 지켜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한 가지 지표이긴 한데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다 성숙한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성숙한 신앙의 지표일 수는 있는데 헌금 많이 한다고 다 성숙한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이 신앙의 지표이기는 한데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사역 많이 한다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알아주지 않으면 좀 많이 섭섭해합니다. 삐집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삐지고, 또 하나 삐지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탱자탱자하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면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많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좀 이기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아쉽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 뭐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성숙한 신앙의 지표일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항상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경우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감사하는 예배는, 감사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사역은 그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성숙한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참 잘했다 싶은 게 1000번째 기도 운동을 5차까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면 뿌듯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뿌듯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 그 결과가 뿌듯한 행복입니다. 근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게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감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리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감사를 레위인과 이웃들, 그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주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감사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기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순서대로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도 챙기는 것이 귀한데, 그런데 그것만 감사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를 하면, 감사부터 하면, 약속 붙잡고 감사하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에 대한 그 설문조사에 또 하나 나온 것,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로 높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바빠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감사했는데 나는 뭐 그냥 그런 뜻이 없다, 그리고 못 본 척 하실 수 없어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거 보기 원하십니까?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에베네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리방랑하던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모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고백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학대를 당하고 종노릇하던 그런 것들까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고백입니다. 36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수탈해 간 그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수탈의 흔적으로 정말 이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산이 아니라 난 그냥 아주 탈탈 털린 가난뱅이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동족산장이 전쟁까지 했죠. 그래서 6.25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빌어먹을 그릇조차도 깨어졌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3박 4일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는 그대로 이 민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복을 걷어가신다면 어쩌겠어요?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지금 신경전도 그렇고, 북한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반도가 잘 되는 것 주변의 열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될 때가 언제냐?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이 소수민족으로 분열될 때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뒤에서 딱 붙잡고 있을 때는 암만 북한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갖기도 힘들겠지만 갖고 있어도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정학적인 정치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참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격세지감, 상전벽해라는 말이 그대로 맞을 정도로 30년, 40년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까? 이제는 세계 경제적으로 7위권까지 올라갔고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본받기 원하고 배워가고 우리나라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환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내 기도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리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양만 나오면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픈 현실 속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일척간두의 위기 속에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써 비로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에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재주, 내 능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은 정말 절박한 믿음입니다. 절실한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를 레위인과 그리고 그 함께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회에서 선교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해서 선교지 한 달씩 코로나19 격려금으로서 한 달치 선교비를 보낸 것 참 잘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레위인과 거류한 객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올해 항상 그래왔지만 과일 바구니 봉헌하고 이웃들과 나누었었는데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각 목장마다 감사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이웃들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 OK 사역을 하는데 5km 안에 있는 그 어려운 가족들 돕는 그 일을 하는데 계속 한 달마다 한 달에 2번씩 하죠. 2번씩 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져다 주셔서 점점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어색하다고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우리의 감사가 점점 쪼그라들게 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십니까? 그래야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예양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또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나누십시오. 이 시간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중보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권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레위인과 거류한 객들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그 고백하면서 그 체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